오늘은 제목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다 타인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나라고 하는 사람, 이 피부 여기서부터 다 타인입니다. 우리의 몸도 나와 바깥을 구별합니다.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으면 뭐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저거 없애버려 하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이제 득달같이 찾아가서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타인입니다. 자식의 살을 붙여서 부모에게 줄 수 없고, 물론 요즘은 면역 억제제를 줘가지고 뭐 남의 팔도 붙이고 뭐 얼굴 피부도 붙이고 이런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그 뭐냐면은 그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를 내 몸이 남의 것이라 인식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몸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잘라내려고, 배척하려거든요. 사람이 몸도 그렇지만 마음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좀처럼 참아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이것을 그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와 다르면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움하는 거죠. 우리 정치권처럼 맨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조그만 경로당에 가도 서로 다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툽니다. 뭐 배우러 가도 한 서너 명만 모이면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뽑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사람 늘어나면 생각이 달라가지고 뭐 한번 행사 치르고 나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음식을 한번 장만하면 그 식당이 좋았느니 말았느니, 음식이 짜니 다니 싱겁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끄는 사람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자기가 이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서로 다투고, 나와 다른데 나는 추운데 왜 당신은 더워, 나는 더운데 당신은 추워, 이런 식인 거죠. 똑같은 곳에 있어도 사람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난방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난방할 때 너무 덥다고 불 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각자가 체질이 다르고 때로는 앉은 자리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환경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어느 장면에서 울고, 어떤 사람은 그 남이 우는데 웃어요. 킥킥거리면서. 저게 그렇게 슬픈 거야? 저건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한 사람은 옆 사람 볼 때 저걸 가지고 왜 울어? 이해 안 될 정도로 손수건을 꺼내고 훌쩍거리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표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 적어도 싫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는 표준이니까, 나는 에버리지고 저 사람은 그 극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미덕들,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 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뒤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권면도 있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썼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편지 쓸 필요가 없겠죠. 잘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덕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골로새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산 교회 공동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이방인 또 혹은 어쩌면 유대인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것이 흘러 들어와서 생각이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행하는 일이 다르고 뭐 죄다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때문에 같이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가 공통점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공통점은 하나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그거밖에 여러분과 제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 검사하면은 누구는 T 나오고 누구는 F 나오고 뭐 그러겠죠.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 또 사람을 하나하나 보면서 감수성 있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를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은 자기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친구도 비슷하고 척하면 통하고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냉면 먹을래? 나도 마침 원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마찰이 없는데 나 냉면 먹으러 갈래 그랬는데 누구는 난 이열치열하고 난 뜨거운 짬뽕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성향에 맞게 이제 친구를 사귀죠. 그건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직장이나 군대 가면 그런가요? 아니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혼자 내던져지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누가 나를 뭐 우쭈쭈 해주면서 야, 너 힘들지? 막내네. 누가 이래줘요? 너 이거부터 해. 이거 해내. 막 이러는 거죠. 직장은 더 하죠. 사실 직장은 더 심하죠.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내. 이걸 해내야 월급 줘. 다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옆을 잘 돌아볼 여유가 없죠. 다 그런 곳에 살아갑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을 성격 테스트해 보니까 보통 70%가 담임 목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닌대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똑같겠지만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목회자와 성향이 맞을 때 그게 오래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면 안 맞는데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70%는 목회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조용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조용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 하는 스타일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밖에서 처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좀 뭐가 삐까뻔쩍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박력 있게 막 이런 게 없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뭐 흔히 말하는 뜨겁게 뭐 소리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야 기도원 분위기 옛날 7, 80년대 기도원처럼 북치고 드럼 쳐야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시끄럽다고 조용했으면 좀 입 다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분당에 가보면은 분당에 어떤 장로교회를 가면은 교회에 드럼도 없고 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꼭대 상층에 각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독방 같은 거 마련해놓고 조용하게 아주 잔잔한 배경음악 같은 것만 깔아놓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어깨를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되게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또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 그 조용한 교회에 와가지고 답답하다 그러면 저 건너편 순복음 교회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순복음 교회 가면은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액티브하고 막 소리가 크니까 조용한 기도 가고 싶으면 건너편 저 조용한 장로교회 가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교회에 다른 성향이 있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아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부패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목조목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뭐 통성기도 대표기도 할 분이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어 못 나왔을 때 통성기도하고 새벽에는 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부터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전에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표준이고 따라야 할 유일한 교본은 아닌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쪽에서 반대편을 보면서 이거 틀렸다라고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제가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인생의 삶에서 가끔 경험한 바가 있는데 좀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거, 내 편견을 깨는 순간이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억되는 것은 제가 첫 목회를 영종도에서 했을 때 거기에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있어요. 부부가 나오는데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야하게 요란한 차림으로 오는 거예요. 귀에 버스 손잡이만한 링 이렇게 귀걸이를 할 때도 있고 손가락 10개가 반짝반짝하는 그 네일 아트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렇게 옷도 화려하게 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우는 사람은 그분이 유일했어요. 그날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자고 울어요. 말해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옷차림은 그 사람의 그냥 취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날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교회 뱀 가죽 무늬 부츠를 신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렸죠. 아유 저 사람 이상해. 다 모르는 사람 이상해. 근데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 누가 있느냐? 뇌성마비로 30년 넘게 누워있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은 정상인데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가 있는데 심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30년 넘게 기저귀를 갈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중간에 남편도 별세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는데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 걸렸을 때 의사가 그랬다는 거죠. 안 됐지만 대개 아드님은 10몇 살을 못 넘길 거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권사님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이 의사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의사 말 무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아들에게 몸에 좋다는 것을 다 구해다가 약재 시장 가서 끓여 먹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넘도록 살아 있었어요. 신방을 가보면은 그 큰 청년이었을 친구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죠. 그래서 신방하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옷차림이 뱀 가죽에다가 막 화려하게 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탈출구가 화려한 옷이었대요. 화려한 화장과 옷. 그것으로 자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자식이 그런데 엄마가 뭐 좋다고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울하지 않도록 보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식을 해서 끔찍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아들 생일 때가 되면은 담당 목사인 저하고 신방 전사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 가보면은 실은 자기 아들 생일인데 자기 아들 생일이라고 목사를 부르기는 그렇잖아요. 개인인데.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 아들 생일 때 저를 불러서 알면서 가죠. 가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끓인 뽀얀 사골 국물을 정성껏 끓여가지고 제가 먹어본 사골 국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달여가지고 기름기 걷고 아들에게 좋다고 해서 하얗게 끓인 거를 먹으면은 정말 제가 아들은 아니지만 저런 어머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모습만 보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두 번째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남 치마 입고 촌스럽게 온 아줌마가 감신대학에 와서 길을 묻는데 처음에는 아들 찾아온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수업 시간에 보니까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이대 교수님이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아들 찾아와서 상경한 할머니 같은데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이화여대 여교수인데 제가 겉모습만 보고 아들 찾으러 오셨구나.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일을 놓고서 다르게 판단하다가 섣부르게 틀리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내가 어느 정당을 주지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당. 그러니까 다르다.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처리하니까 나와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나와 다르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같이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은 어떠한 그 공동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5사람만 모이면 싸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무슨 중요한 일 하고 나면 꼭 싸워요. 감투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누가 했을 땐 누가 어떻고 저렇고 막 판단하면서 저울질하고 막 싸워요. 경로당에서 싸우고 동호회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국회에서도 싸우고 다른 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게 되면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맨날 같이 사는 부부도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취향이 달라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쿵 눌러 짜는 사람이 있고 뭐 달라요. 그 사람이 또 판단하는 것도 희한한 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 때 중국 홍콩 영화 좋아했거든요. 유덕화라고 하는 멋진 배우가 오토바이 타는 거 보면 저는 자전거도 잘 못하지만 어떻게 멋있게 저렇게 잘 타냐. 같은 남자지만 멋있는데 그 배우가 나와서 이제 등장한 영화 중에 자기는 그 어둠의 세계에 있었는데 부잣집 정말 공주처럼 자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도피를 하게 돼요. 마지막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웨딩드레스를 못 해주니까 웨딩드레스 샵의 유리를 깨고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영화니까 이해하세요. 여자친구한테 입히고 오토바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피가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오기 전에 어떤 폭력배들과 싸움에서 이제 복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싸움하던 도중에 후두부를 강타당해가지고 사실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코에서 피가 막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 웨딩드레스를 훔친 거지만 입은 그 여대생이 이렇게 했는데 자꾸 뭐 흐르는 거 보니까 피니까 막 울죠. 그러다가 잠깐 그 차를 세우고 여자를 홀로 두고 이제 혼자 죽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막 가슴이 막 제 일도 아니지만 막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대학 후배 중에 한 여자애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피 나올 정도면 오토바이도 운전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판단하고서 저 정도 출혈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느냐. 결국 남자친구도 의대생이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을 받았나 봐요. 저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어쨌든 코피가 막 나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봐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간단히 말하면 당신들은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은 타인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긍휼하지도 않고 자비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아주지도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다녀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잘못하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고 매몰차고 공감이 전혀 없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타인에 대해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타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참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정도가 아니라 혹시 잘못을 해도 참아줄 수 있는 아량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고 나가라, 네가 잘했나 못하나 맨날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딱딱한 뼈도 있지만 사이사이 관절에 뭐가 있어요? 물렁뼈가 있어요. 다 딱딱한 뼈라면 우리가 관절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다 올 거예요. 딱딱한 뼈가 있어도 중간에 인대가 있고 관절에 물렁뼈가 있으니까, 연골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기능을 하는 것이지, 다 딱딱한 경골만 있으면 다 부러질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연골만 있어도 흐느적거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딱딱한 뼈, 부드러운 뼈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뼈만 있는 사람들만 존재하면 다들 싸울 거예요. 그리고 물렁물렁한 연골만 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마저 흐려져서 다 용납하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딱딱한 사람, 물렁한 사람이 섞여 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은 인정하면서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딱딱해야지. 너는 사이사이 있으니까 물렁물렁 해야지. 이런 것들이 존중받게 되면은 그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조직, 어떤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평안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들 잘 싸워요. 조금만 그래도 화내고 자기 생각을 막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상처받을 것이다, 일도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또 오래 그것을 품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계속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지만 또 목회자들도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으면 보면 이게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정도인데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딴 면에서는 얼마든지 교류하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데도 하나가 달라지면 다른 것까지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참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때 1번을 찍느냐 2번을 찍느냐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의 정치관을 반영하는 거니까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 아니고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이 어떤 운동을 즐기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떤 부분은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열려 있고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은 이제까지 별로 만나본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저렇지 하면서 좀 안 좋게 보다가도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저런 면도 있구나 하고서 다르게 재평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부딪힐 분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없게 되면은 가정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울의 진짜 권면이 여기 있죠.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잘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죠. 용서하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좀 하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내 관점에 매몰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애들은 그러죠. 먹고 싶으면 나 이거 내 거야. 남의 장난감 내 거야.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들. 근데 커가면서 저건 내 거가 아니야. 뭔가 내 거라도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애들처럼 살게 되면 맨날 싸우는 사람, 그 사람, 그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은 비록 내 거라도 양보해주고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거니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살만한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줄어들수록 다툼이 있고 지긋지긋한 모임, 보기도 싫은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살아서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들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말들 하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다들 힘들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주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다 똑같아. 이건 참 그 모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이런 소리 들을 거면은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술 먹고 난리치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평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시는가? 함께 살아가는 가깝고 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긍휼해야 되고 남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남의 다름을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편해야 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만나면 불편하고 껄끄럽고 맨날 싸우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러 하셨는가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뭐 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뭐 더 나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좀 달라도 용납하고 나도 남에게 다른 사람이니까 이질적인 사람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그들이 있을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화합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살아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서로 출신지를 구별하고 학교가 다르다 그러고 정당이 다르다 그러고 이념이 다르다 그러고 취향이 다르다 그러고 서로 나누고 나이가 다르다 세대가 다르다 그러고 막 나누고 뭐 정말 너무 나눠가지고 어떻게 정말 냉동 삼겹살만큼 큰 나눠가지고 얇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 남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원래들은. 그렇지만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른데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 많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른 부분 별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름을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하고 또 때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런 행동해도 될까?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후회하지 말고 이거 해도 될까? 떳떳할까? 한번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2000년 전에 쓴 겁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의 못남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르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참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다르다고 내치지 말고 감싸 안으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다 가득 충만한 세상 되는 때 일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또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타인들에게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며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며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